네, 부활절은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그 당시 음모로 인해서 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로마에서 최고의 악질들이 당하는 그 형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비합법적이고 음모에 휩싸인 그런 재판을 받으셔가지고 십자가형을 받으시는데 거기에 대한 죄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목이 뭘까요? 죄의 이름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살과 피가 있으세요.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인데 본인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기적들,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 그걸 들어보고 하시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요, 인간이 할 수 없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야. 왜? 너무 째째하거든요. 너무 초라하거든요. 천군 천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평범했거든요. 시골 출신들, 어부들, 세리,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딸랑딸랑 데리고 다니시면서 옷차림도 허세고 뭐 외모도 뭐 너무 잘생기고 뭐 이런 외모는 아니셨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 센 것 좀 보여주세요. 좀 센 거, 완전 센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거,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기서 표적은 기적을 얘기해요. 그 요나의 기적이 뭘까요? 예전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의 이름이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물고기한테 명령해가지고 뱉어라 해가지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전도하고 이제 그랬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건데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 거다. 나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건 뭐냐면요.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내가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영역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만약에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요나의 기적을 보이겠다. 3일 만에 살아나면 어떡하지? 진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 음모로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다시 또 음모를 짜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당시의 문화는 죽으면은 이제 돌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큰 돌로 막아버리자. 이 돌이요. 한 그 키로수가 900에서 1800kg 이상이 되는 그런 무게래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에요. 경비병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 앞에다가. 절대로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놀라가지고 근데 또 천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경비병들 어떻게 됐냐면 기절 초풍하면서 나 살려라 다 도망갑니다. 천사가 하얀 옷을 입은 천사들이 돌을 옮겨요. 그래서 문이 저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보러 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보기 위해서 왔는데 천사가 있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어디 계시지? 그 안에 들어가 봤다는 거죠. 시체가 있어야죠. 근데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사가 알려줍니다. 예수님 여기 있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목격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그래서 이 부활은요, 확실하다는 거죠. 부활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다. 가장 확실한 표적이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부활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승부수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요. 십자가의 예수님. 여러분, 물어보면 나 십자가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에게 또 물어봐요.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믿나요? 예, 믿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 다 믿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럼요. 그럼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럴 수도 있겠죠. 믿어요. 그 사건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사건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믿는 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있었던 일, 그래 나도 믿어. 그래 그렇게 됐었겠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이 세상에 여러분 승리할 수 없어요. 절대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힘이 없어요.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와, 그게 어렵다. 그게 뭐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러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주인이다, 왕이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내 삶을 그분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분이세요. 내가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들,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내가 그거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인이었어요. 세상에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이거는 기적이에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그 주인에 따라 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인이 됐다는 거는 우리에겐 너무나도 큰 축복이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셨어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잠깐 우리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1, 2분만 나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